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1서 12절부터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저희가 주말을 지나면서 중간 부분을 나누지 못했지만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약간 이렇게 표현이 다르서 그렇지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한 가지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본문 내용은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조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3절부터 쭉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즉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요한일서의 주제는 진리로 거짓을 드러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특별히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되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이 마지막 권면뿐 아니라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그리고 죄 가운데는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그냥 냅두지 말고 네 형제를 사랑해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드러내고 이겨내는 주제는 뭐냐? 진리는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부터 이게요. 1장의 내용들이 우리 그것만 봐서는 이 1장의 내용을 좀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이 제가 보니까 쭉 한번 보니까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은 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진리는 뭐냐?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성육신하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뭐죠? 미워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되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우리의 대속자, 대언자,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지주의죠. 행위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중간 부분에 형제들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1장 6절이죠. 어둠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7절에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장 8절만 많이 딱 떼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서 죄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서 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또 아는 것은,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 가운데 미워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미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제가 말씀드릴 때 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세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교회 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미움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늘 죄와 이 미움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죄를 우리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 미움에서 벗어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로 기도해야 되죠. 그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워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한참 예전에 힘들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 가운데 미움이 있어서 그랬어요. 미움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요. 그때 제가 아무 이유도 없어, 별 이유도 없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전도사님 보기만 하면 막 답답한 거. 말씀을 저렇게 그냥 떠듬 전하고 뭐 박력도 없고 좀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제 가운데 미움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랬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미움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요즘은 그분 설교를 거의 안 듣는데, 그분이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이고 살인하는 자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근데 너무 담대한 거예요. 아니 누가 저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비정상. 근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 계명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미움의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미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근데 그걸 계속 놔두면 이건 뭐 살인죄라고 그러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사실은요. 3장 15절에 우리가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잘 봐야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경계선이 약간 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미움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경계선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것입니다. 제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된 것 같은데 그 처음엔 안 먹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운동하고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혈압 그냥 냅두면 그 장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속에 안에 있는 장기가 다 손상됩니다. 혈압 압력 때문에 약 꼭 드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먹었죠. 예. 근데 그 미움의 문제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뭐 괜찮겠지 한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계속 쌓이면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성들과의 교제를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기 전에는 더 운동도 하고 주심도 하고 약으로 해결 안 하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운동도 뭐 귀찮으면 안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싶으면 막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지날수록 이 혈압약 그 도수가 세져요. 처음에는 50ml였는데 그 다음에 100ml, 그 다음에 150ml, 뭐 그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이제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아예 그냥 죄를 용서하면 자박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 속죄를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약 먹으면 되니까 할 거 운동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고 뭐 음식 아무거나 다 먹으면서도 약 먹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약 먹어도 해결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미움이 도사리지 않도록 누구에 대한 원망과 누구에 대한 그 교만이죠. 저도 그 저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용서란 게 무엇인가? 용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우상에서 멀리해야 될 문제인가 용서해야 될 문제인가? 용서는 하고 용서는 하되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막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발견을 했는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자꾸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상하면 내가 자꾸 심판자에 있을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그 잘못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우상이가 사실 쉽게 말하면 이게 분별은 정죄하지 말지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건 맞고 그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그 사람 내가 심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나쁜 거 맞죠? 잘못된 거 맞아요? 우상을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심판 자리에 있어요. 그럼 미워하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심판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 상처 때문에 그게 마귀가 그거를 자기 자리로 자기 편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다시 그 일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뭐가 문제였고 그 상황이 뭐가 문제였는가 잘 이제 분별을 하죠. 용서해야 될 텐데 사랑해야 될 텐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하고요 우상을 멀리하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어요. 그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용서하고 한다고 하면서 다시 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잘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뭐 어떤 미움 때문에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가게 됐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고, 뭐 그 사람은 다 뭐 미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지 않은 자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러면 교단이 나눠지는 것은 뭐 다 뭐 잘못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 뜻이 있고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그러한 시작이 미움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때는 내가 미숙해서, 그때는 내가 주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용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굴 붉히지 않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가 진리 안에 있는 자라면, 그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온 악한 자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 용서하지 않는 자들, 그죠? 우리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영생을 아는 것,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미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5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믿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가인의 길, 미움, 원수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 열매가 없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요, 사랑이 없고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깜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1장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밝히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의 이것을 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믿는 너희, 그 이름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한국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 공동체가 돼서 어둠이 조금 더 과하지 않고, 여기서 오는 자들이 참 사랑이 뭔지, 참 진리가 뭔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참으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몸부림치며 그 우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 원망과 저주와 미움 마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간구할 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그 미움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 저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